걸 배울 수 있느냐? 결국은 누가 이 학생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삼촌이나 아버지 중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아이들만 배워요. 무슨 얘기냐? 자전거 탈 줄 아는 아버지나 삼촌은 조카에게 또는 자식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전거를 못 타.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를 못 타셨어요. 저를 자전거를 가르쳐 줘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스파이크 운동화만 타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잘 만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릇 잘 만드는 일, 그거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릇 잘 만드는 방법 자식에게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들 줄 아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아버지라면 그 자식에게 그 그릇 가지고 어느 장터로 며칠쯤 돼가지고 어느 장터로 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노하우까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밭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밭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배를 줄 수 있어요. 사과나무 과수원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나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살아가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의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용어. 이것을 현대 용어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단지 종교적인 스펙만 있었어요. 스펙만. 그 스펙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수제자. 그 스펙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동안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주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건만 정말로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무런 영향력의 사람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고 말아요? 돌아서고 배신하고 말아요. 오늘날도 스펙 정신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베드로의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정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이것밖에 보여주지 못해요. 더 다른 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었어요.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전문가세요. 진짜예요. 스펙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베드로를 그 주님이 바꾸시고 터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여러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게 뭔가 자랑하고 그럴듯한 거리들을 막 내놓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스펙밖에 없는 베드로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였느냐? 베드로가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요즘에 말하면은
몸에 병들고 직장 떨어지고 진급도 안 되고 자식은 속썩이고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위대하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그 배신의 시점이에요. 3번 배신했으면 더 어떻게 더 배신하겠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 이제. 그때 주님과 베드로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스토리란 진실의 감정을 덧입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실의 이 사실의 감정을 확 덧입히는 게 스토리다. 자, 그 스토리가 시작되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에게 단순한 사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거 사실이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말 수 없는 감정이 덧입혀지더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에게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자책감이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 그게 십자가지 그게 사실이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자기의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감정이 확 실리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사라져요. 밥을 꿀떡 삼키다가도 갑자기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확 치다가도 멈칫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것은 인생을 돌이키는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예수님과 스펙밖에는 없던 베드로가 진정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대폭발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진정한 스토리가 있길 바랍니다. 네. 진정한 스토리가 있길 바라요.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두지 마시고 내가 그 예수님에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지금 하고 있지?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지? 감정으로 확 덧입히셔야 돼요. 그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 주일날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그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이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내 감정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사도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만 하시고 나만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그 예수 가슴속에 막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털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